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의 페이지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똑같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믿음과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예복을 보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들처럼 딸처럼 기쁘게 맞아주시고 대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교회와 또 선교지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귀를 기울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 아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온몸을 마음을 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 시간에 아버지 제어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해주는 모든 말씀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지만은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니 아버지의 이 말씀이 듣는 이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는 치유하는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 길 모르는 자들이 말씀이 빛과 등이 되어서 갈 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3일절입니다. 3일절. 나라와 그 자유의 나라, 민주의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불의와 억압, 그 공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공권력이죠. 무도한 공권력, 억압, 그에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그 학생부터 저기 시골의 시장의 상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수많은 민초 선조들
그들을 기리고 또 그 정신을 잊지 말자는 그런 날입니다. 3.1절, 4.19 민주화 운동, 5.18 광주화 운동, 이 날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의미가 있죠. 그 같은 맥락에서 흐르는 이게 왜 그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그렇게 어떤 그런 기념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3.1절, 한글날, 광복절, 그 자유와 민주입니다. 그런 정신을 이게 이제 기념을 위해서 3월 1일 첫 번째로 여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역사가 왜 필요하냐면 젊은이들에게 이런 역사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우리 시대 정신이나 어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를 젊은이들이 모르면은 그 후손들이 모르면 나라는 또다시 일제 치하가 되고 또다시 그런 독재, 군부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런데도 무지한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지 모른 채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역사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나라가 이 왜곡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본래의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온전히 그걸 지켜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빠진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나라는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3.1절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그런 선조들을 조롱하고 그런 선조들을 비웃고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지금 그런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잘못된 흐름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런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들이 유관순이니 누나니 그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항시 어떤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들이 뭐 31명인가요? 30명의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분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승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굳이 3.1절과 연관시킨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연관되는 내용도 있네요.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명예까지도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예수님께 드리고 순교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께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열광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천재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아이돌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따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진심이고, 여러분 다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열심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로잡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은 그 예수님 누구에게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겁니다 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누구인가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정말 뛰어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지식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비범하다고 할 만한 천재 중에 천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이스라엘 족성이고 출신이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왕족 중에 하나의 왕을 배출한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죠. 그러면서 그 자신을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 즉 율법의 의가 뭐예요?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완벽한 완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못지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그 자기가 믿는 유대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면서 그렇게 율법과 유대교의 최고로 선봉했었던 열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인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유창해서 마음 먹으면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 밖 로마에서도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장래가 보장된 그런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야말로 갑자기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수호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과 유대교를 떠납니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앞장서서 조롱하고 비웃고 박해하던 그 교회가 예수님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 예수 교회 대변인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그 복음의 전도사가 되죠. 전도자. 그 후에 그는 율법 대신에 그 복음의 수호자, 복음의 전달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율법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 앞에 고난과 박해와 온갖 수모와 그런 불이익을 넘어서서 목숨의 이익까지도 받는 가운데서 그는 그 길을 계속합니다. 이제 율법의 수호자가 아닌 복음의 수호자요,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자신을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게 우리는 아무런 주의 종이다라고 막 말하시는데 그당 뭐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의 종 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의미하고는 그 느낌이 그 환경이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지금 제 말을 듣는 내가 그 당시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메인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 자체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추구했던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율법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이 세상의 명예나 출세,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그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얻고자 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뿐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온통 첫째도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도 셋째도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일 뿐입니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 그분에 대한 것이 그의 관심사요 그의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예요.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또 절제해서 지켜서 얻어낸 의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그 의입니다. 내가 자랑할 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율법으로 인정받고 그로부터 얻는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믿음 이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 최고의 관심사와 목표는 이 땅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자랑이었던 유대교와 그 율법을 떠나서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고 열심히 했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그가 잡으려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잡혔습니다. 그것에 붙들렸어요. 그것에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붙잡히길 원하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자랑하던 율법도 버리고, 또 그렇게 그 번한 벌이에서도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고 열심히 했던 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로마서부터 그 모든 걸 지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 중에 천재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깨달았다고 함도 아니고 라고까지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13, 14절 볼까요? 13,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절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아직 그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까지도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 위에서 불렀을 때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상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가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장막, 그 3,000점까지 올라가면서 보여주셨던, 부르시고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의 메시지의 면류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그 보여준 면류관, 그 상, 그 약속하신 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관심사와 목표는 지금 이 땅이 아닙니다. 더 멀리, 그는 더 멀리 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이 성층권에 갇혀있는 이 지구 안에서 이 좁은 우물 속의 개구리 마냥 여기서 무엇이 귀하고 가치 있다 그의 관심사 우물 밖에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았거든요. 다른 세상을 보았거든요. 더 넓은 세상을 보았고 더 큰 세상을 보았거든요. 그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밖에서 그의 눈으로 볼 때 그 율법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더 멀리 죽음 이후 그에겐 죽음이 아니에요. 고린도 15장에서 그가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면 부활은 진짜 있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보는 것, 그가 사모하는 것은 죽음 이후 잠깐 살다가 거쳐가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위에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바울도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촉망받던 젊은이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생전 단 한 번 그는 12사도와 달라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죠. 몰래 들어봤는지. 근데 그 설교에 1도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한 번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지 밥도 한번 먹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미치게 하고 열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게 하였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고 도대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얼마나 고상하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지혜롭다고 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파노라마로
말씀의 파노라마로 그냥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간단히 파노라마처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주 민첩하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할 거니까 합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을 미치게 한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은 탄생부터가 남다르죠.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리는 것. 누가 그분의 알리를 알리? 천사죠. 그것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인간 남자가 아니죠. 우리와 같은 그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죠. 그렇지만 똑같지만 또한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신을 믿는 이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저주에서 구원할 자, 형벌에서 구원할 자, 즉 그리스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명이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23절 보죠. 보라 처녀가 압도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분의 실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멀리 높은 곳이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없이 오직 빛 가운데 계시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어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성전에서조차도 함부로 들어가면서 그분을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자체가 근본 하나님의 그 실체가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갔다 오죠.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갔다 옵니다. 다시 올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합독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어난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왕궁이나 궁전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살던 외양간 구유통입니다. 냄새나는 구유통, 불편한 좁고 좁은 구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신의 부모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그분은 많은 형제자매들의 장남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있느냐. 예루살렘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바울과 달리 저 갈릴리 변방 시골 변들이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는 태어나셨죠. 그곳에 정말 가난한 집의 장남이셨어요.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를 사별한 그분의 손에는 어릴 때부터 장난감이나 펜, 책 대신에
톱이나 망치가 들려 있었고요. 그분 스스로 그 나무로 멍에나 쟁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 손을 보고서 사람들은 흉을 봤죠. 거칠고 투박한 손이요. 못에 찢긴 손이요. 그런 손이죠. 베드로가 바다의 그물에 익숙한 손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거친. 저도 요즘 연장을 좀 잡아보니까 온몸이 지금 이렇게 마디마디가 다 거칩니다. 이렇게 껄껄껄껄. 그런 분이셨죠. 곱디 고픈 그런 학자의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7장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다시 읽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 29절 빠르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 상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놀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거에도 놀라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에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치심은 그분의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비유로 쏙쏙. 그 당시에 민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너무나도 쉽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농부들, 목자들 다 알아듣 쉽게 쉬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렵게 말해야 어려운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인용해야 권위가 있다는데 그분은 그 어디에도 권위를 그런 데서 찾아오질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이 누구든지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봅니다.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다 오라고 합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죠. 자, 그분의 실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무섭고 두렵고 까다로운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 따뜻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그분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더 놀랍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웠고 그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율법이 무거웁니까? 너희는 그 멍에를 하나도 매이지 않고 너희는 그냥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구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멍에는 쉽다. 내 집은 가볍다. 말씀. 율법이 사람들 안에 그 심어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너 울지 마. 울면 호랑이가 너 잡아먹어.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호랑이로 무서운 도깨비로 그렇게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하나님에 대한 편견, 그 모든 이미지와 편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의 삶과 인격 그리고 말씀에서 부서지고 깨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아버지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야. 이렇게 말씀. 나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36절 볼까요?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9장 36절. 예. 그분은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달라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품으셨어요. 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기꺼이 소통하셨어요. 소통하려고 애쓰셨고. 네. 하나님이 그분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단 하나다. 저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 훈련시키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져. 내가 교회를 세워서 저들을 돌봐야 되겠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서 돌봐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목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많아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제가 파노라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론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분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셨고요. 심지어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그냥 손으로 눌러서 끄지 아니했습니다. 작은 하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무익하다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선한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대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처럼 존귀하게 여기면서 돌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똑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섬김이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섬김받기에 대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 합당한 대접조차도 그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낮아지심으로 그분 스스로가 섬기셨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겨하셨어요. 주셨죠. 계속
섬겨주셨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목숨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마가복음은 제가 여러분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인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참고로 마태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이 나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8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가난한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구절로 보통 해석하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백성들과 그런 동떨어진 삶을 살기보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철저하게 민초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만의 굴, 자기만의 집을 보유한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하려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그는 집이 없었죠. 그분은 그렇게 특별하셨지만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셨고요. 뛰어났지만 잘난 체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짧지만 굵게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녹아 들어가죠. 바꾸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스며들어갑니다. 그냥 거기서 적응합니다. 그리고 동화되어 같이 삽니다. 함께.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금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봅니다. 10장 21절. 그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분이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교만한 자들에게는 자기를 숨기십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체적으로 뛰어난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마침 그분이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린 자들에게 숨긴다.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나타내지 않는다. 반대로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 16절 굉장히 여기는 좀 길죠. 일부러 길게 제가 이 본문은 길게 읽습니다. 13장 10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그분에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안식일일지라도 귀신 들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18해 동안을 조금도 펴보지 못한, 제대로 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한 여자를 그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에 그는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보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15장 22절로 23절에 합독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너희는 왜 아버지를 왜곡해? 오해하고 아버지를 멀리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죄만 짓고 정말 재산을 다 허비하고 죄만 짓고 살다가 돌아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 한 명을 위해서 값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사람 같은 그런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그 자기를 바꾼 한마디를 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다운 맛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자기 인생을 바꿨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아버지인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는 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오히려 갈라놓고 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볼까요?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속사람은 높아지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그 비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분이 인정하고 의롭다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겉사람만 그럴듯한 종교,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종교인의 무늬와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겉모습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말은 투박하고 말은 어쩌면 거칠고 무식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야말로 속사람이 제대로 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정말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 18장 15, 16절 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겉모습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달리 여자, 어린아이, 죄인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19장 10절 말씀 볼까요?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라. 그분의 눈에는 매국노와 수전노인 삭개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 편견이 없죠.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회개케 해서 돌이켜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길. 너도 들어가라. 포도원직의 마지막 날 5시에 왔어도 너도 들어가라. 그 다음에 잔치, 천국 잔치를 해놓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을 하고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업적을 쌓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삭개와 같은 사람도 잃어버린 자를 이거 찾아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2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은 헌금이든 예배든 사역이든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중심을 보시죠. 지금도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42절에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22장 42절에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어요. 연약한 사람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쓴 고통의 잔이 그 고통의 잔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에게 그 잔이 오지 않기를. 그리고 그분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제자들에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려.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온전히 의지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의 힘을 의지해서 더 나아가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더욱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벅찰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그런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꺼이 도우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47절. 또 가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 원통하다 억울하다 이를 갈며 죽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 죽으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당신을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를 처형하는, 그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조차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24장 41절에서 43절. 24장 41절에서 43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잃었던 주님을 다시 찾은 느낌.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온 이들은, 찾아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분을 배신하고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 오셨어요. 부활 후에도 그분은 그렇게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얘들아, 무슨 먹을 것 없니?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예수님 모습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찾아와서, 희성아, 라면 좀 먹을 거 없니?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먹자.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 45절에 46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고. 부활 후에 그분이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요,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너희들은 숭배해야 된다. 그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고난의 그리스도였어요. 고난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렇게 죽음에서 살리시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영광, 예수 믿고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편 좌편에 앉게 하시고 우정승 자정승을 띠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다. 너희 주님이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의 제자. 제자는 고난의 제자다. 이렇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까지 보고 마지막 구절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의 삶은 영광스러운 열매의 삶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의 삶이었어요. 그분은 열매이기 전에 먼저 씨앗, 미랄이 되셨고요. 영광을 받고 살기 전에 먼저 죽으셨어요. 네. 열매가 먼저 아닙니다. 미랄입니다. 14장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4장 9절이요. 힘드시죠? 계속 자꾸 따라오니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은 말씀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계시는 드러내어 보여주다. 그래서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그분을 보면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은 2000년 전에 부활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분은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아예 계셔요.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1절 말씀 보죠.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주요 내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이게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가 있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 몸과 다른 성경에서는 몸과 지체로, 사도 바울은 몸과 우리 몸의 손과 발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로 이렇게 몸과 지체의 관계로서 표현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나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거다 이 말이에요. 공유. 다 그분의 것입니다. 다 그분이 공급해. 가지의 것이 어디 있어요? 가지는 붙어만 있었는데. 열매가 누구 겁니까? 가지 거예요? 나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친히 돌봐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봅니다. 21장 15절. 어떡하죠?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분은 가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열매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축복의 가지죠. 통로로서의 역할. 가지 역할이 뭐예요? 받아서 공급해주고. 통로죠.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 누굴 걸 가지고? 아버지 거 가지고. 그래서 그분처럼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봐주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훈련을 받아라. 목자가 되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가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나무가 다 그리고 누가 돌봐줘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 일을 부탁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포의 1장 23절로 24절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죠.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을 알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리도, 역사도, 물리도, 수학도, 언어도, 영어도 다 그분 안에서 나왔습니다. 철학도, 수학도, 화학도 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시는 그 양 열매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죠?